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요, 예레미야의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자신의 나라, 유다라는 나라를 보고 시대를 보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타락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기도했던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내게 주어진 육신적인 한계나 문제 때문에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대적인 일꾼 선지자로 쓰셨거든요. 그가 감당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였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시대를 회복하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과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있죠. 말씀 앞에 서는데, 말씀은 곧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대표적인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나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구약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십계명에 있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해야 했습니다. 예배해야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내일은 내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 십계명 좀 어렵긴 한데 좀 한번 해보자. 아니요, 저는 한 며칠만 지나도 이건 내가 절대 못하나. 내가 절대 못하겠어. 이거는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온전히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해방된 거죠. 나라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사단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요, 언약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언약에 근거한, 오직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좋거나 혹은 너무 나빠지면 순간 속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도 속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도 속고요. 참 사람의 연약함이 많이 느껴집니다마는 사단은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는 외치되 오직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저렇게 살면 되겠지, 그런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말씀 앞에 나의 모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 인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예레미야와 같이 시대를 두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중직자분이 저한테 오늘 포럼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위 언약이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었을 텐데. 신천지 왜 저렇게 열심히 행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14만 4천에 들어야만 구원받고 축복받는데요, 자기 축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호와 증인들 왜 길거리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그 종이 들고 그 이 추운 날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데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로서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죠. 영적 전쟁의 아주 본질을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싸움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고백인데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요 그걸 다 방해하고 차단시킵니다. 우리 렘넌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도록 모든 문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다 차단시키는 거 있죠. 뭐라고 속이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또한 어떠한 다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와 영으로 예배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들을 어떠한 과학보다도 더 확실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놔봐,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전달해라 말씀하시거든요. 스스로 있는다는 거.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어떠한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자체로도 엄청난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8절, 여기에 보면은 열방이 섬기는 신들은요,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계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똑같다, 그 앞에 숭배하는 자들도 똑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다른 말로 야훼라고 합니다. 영어식 표기가 이렇습니다.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함부로 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했었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읽다 보니까 야훼 이렇게 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만든 우상과 다르게 어떠한 한계도 없으시고 제한받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바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보니까 모든 권세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이 존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요, 어떤 스파크 때문에 우연하게 생긴 존재라고 속이는 거죠. 많은 그 진화론자들을 통해서요, 그걸 주장해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진화론을 끝도 없이 주장하는 그 사람한테, 나한테 조그만한 장미 씨 하나만 좀 만들어줄 수 없냐, 당신 그렇게 대단하면 씨 하나만 좀 만들어줘라. 근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 불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왜냐? 씨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습니까? 인간이 이 한계를 가지고. 굉장히 교만한 거죠. 창조라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인데, 그걸 사단이요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인간의 진짜 존엄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정복하는 존재로 부르셨다, 창조하셨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존엄과 우리의 권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흑암운동 공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통치와 세상의 능력과 주권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에 최고의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술자도 가질 수 없는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만든 사람만큼 그 물건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류를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는 거죠. 심리학자가 달라붙고 사회복지학자가 달라붙고 정치 경제로 시끄럽게 떠들고 아무리 해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까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생과 사를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없던 것을 만들 수 있는, 특별히 이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고는 그 주관자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떤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시요 또한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유일하게 온전히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첫 시작이 되셔야만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조금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 존재의 어떤 이유를 내 일과 어떤 성취와 내가 행하는 어떤 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서 찾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하루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시거든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모든 여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요, 너무 소중한 하루입니다. 전도자들이 살아가는 하루는 현장을 바꾸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루거든요. 그렇게 귀한 우리와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하루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놓치겠죠. 우리 기준, 우리 생각으로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단위입니다. 일주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시도한 게 뭐냐면 주 초를 달력에 있는 첫 시작을 월요일로 만드는 거였어요. 보통 빨간 날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요, 이 한 칸을 뒤로 넘기려고 온갖 전문인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로 설명해 내려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들의 주장으로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죽도록 죽을 것 같이 살다가 금요일부터 이제 불금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금, 퇴, 그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막 붙어가지고 그 월요일부터 다시 우울증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일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충만하여져서 이미 승리한 일주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주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주일이 그런 일주일인 거 있죠. 이렇게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시작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추도 처음에 잘못하면은 끝까지 잘못 잠기는 것처럼 이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모든 일생이 다 잘못되는 거 있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흑암. 진짜 흑암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오고 재앙 저주가 와야 흑암입니까? 진짜 흑암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잃어버리고 나로 충만해져서 나밖에 모르는 거, 내가 갖는 거, 물질 중심, 내가 잘 되는 거, 성공 중심,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되고 많이 갖고 이거 말고 신경 쓸 수 없는 게 바로 최고의 흑암입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인 거 있죠. 혼돈,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들이 저렇게 멋들어지게 잘 살고 있는데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그들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점이 틀려 먹은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불행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섬겨도요, 사단이 주는 그 불행함 속에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 자신의 한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결심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심판이 있고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같이 살았고 절대 남기고 싶지 않은 이 저주 재앙이요,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 있죠. 이게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혼돈의 삶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준을 넘어서 그들이 정말 눈물로 품어져야 되는 이유는 영적 상태가 저렇기 때문에. 공허입니다. 공허라는 말은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많은 불신자들이요 그걸 고민하고요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종교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3장. 종교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구원인가? 헤매지만 절대 만날 수 없죠. 공허합니다. 사도행전 16장. 결국엔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존재는 귀신입니다. 사단이고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선 정확히 말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 사단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문화를 통해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삶인지 알 수 없도록 굉장히 화려한 문화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쾌락에 빠뜨리고요. 집착과 중독을 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지만 많은 걸 가졌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못한 모든 시작이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또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좀 비슷한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너무 축복받은 존재인데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무너지고. 우리는 무너질 수 없고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았는데요. 근데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 있죠.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내 인생의 보좌가에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이 나 필요할 때 가끔 기도하고 진짜 문제 생기고 위기 왔을 때만 찾는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있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만삭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찍어 보셨습니까? 네, 다 찍어 보셨죠. 근데요 저희 와이프가 이 미소를 잘 짓습니다. 예, 아주 극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짜증이 나도 웃을 때 되게 잘 웃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웃었어요. 지금 되게 활짝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사가 더 웃으세요, 더 웃으세요 이거를 7번 8번 하는 거 있죠. 저는 계속 이렇게 입을 힘을 주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험악한지. 예. 자기 자신을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내 존재적인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방법이자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계획입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눈이 먼 것은,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모든 사건과 상황과 문제까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왜 일하시고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바대로 성취하시는 그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를 너를 위하여 만들라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이때 허락하셨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고,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유일한 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위하여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강단의 말씀, 왜 언약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 특별히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라고 강단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하신 바 되었고, 주중에 모든 사건 상황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됐고 성취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걸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꼴보기 싫어서 한 80%만 해결해 줄 게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회복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사단이 귀찮게 만들어요. 언약 붙잡고 사모를 해야 되죠. 또 말씀 붙잡고 수요 예배도 가야 되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예배도 나가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언약이라고 하지만 참 귀찮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크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고 계십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작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깨달을 수도 참여할 수도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시대를 초월하여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연한 고백인데 이 고백 못하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라고 대듭니다. 반문을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아니면 이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강단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의 본질은요, 우리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약을 붙잡되 오직 언약,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본주의와 우리 다른 것들 방법을 앞세우겠죠. 진짜 언약으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가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대진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앞세웁니까? 누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나의 믿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켜지도록,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누림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모델이 바로 요셉인데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감옥 안에 있든 노예로 팔려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 형통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곳이 감옥 안에 지금 그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고 또 착고에 차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겁니다. 오직 언약으로 결론 내리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그 감옥 안에서도 충분하게 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안에 주신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언약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하나님 되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